신자의 건강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신앙을 지키며 사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일까요?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간단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이 신자의 건강한 영적 삶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살리는 자와 함께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내 영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존재와 함께하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방향은 크게 달라지곤 합니다. 제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미국에 있을 때요, 이러한 이 정황 아닌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민을 올 때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유명한 인기를 갖고 큰 명예를 갖고 높은 권력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해외에 가서 사는 이 첫 번째의 삶은요, 바로 맨 땅의 헤딩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이 최고의 충격은 뭐였냐면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는데 미국에 오셔서 첫 번째 직업을 뭐로 하셨냐면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연결되어지는 이 직업을 얻지 못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그냥 내달려서 이제 오시게 되니까 공항에서 처음 그분을 영접하고 맞이했던 분이 이 한인마트에서 일하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분도 안 되고 뭔가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벌이는 필요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현금을 받아서 세금을 떼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찾다 보니까 그 사람의 안내를 통하여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공항에서 페인트공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이 이민의 인생은요, 페인트공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직업이 변화되고 변경되기는 하지만 휴대폰을 개통하고 집을 얻고 보험을 하고 차량을 얻는 그 과정 속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벌이와 또 경제적인 부분을 또 감당하게 되면 일거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초기에 정착하기 전에 나와 함께 일을 합시다라고 하면서 청소를 하시건 건물 관리를 하시건 네일 아트를 하시건 세탁소를 하시건 마중 나온 분과 함께 이 일을 시작하면서 이민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이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살리는 이와 함께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세상적인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과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살리는 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한 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아닙니다. 좋은 억구를 이야기를 해주는 성인도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통하여 우와 사람을 놀라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들 가운데 마술적인 존재와 같은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그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또한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가 창조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요한복음은요, 창세 전에 선제,
먼저 계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세에 하셨던 창조의 활동이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요, 창세 전에 선재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과 영생을 주신 것을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다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유의미한 존재가 됩니다. 반대로요, 하지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창세기 1장 2절의 고백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모든 피조물들은 유의미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고 유의미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 복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뭘까요? 우리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유의미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복음으로의 섬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가지고 유의미한 인생을 살게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지 우리 한번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삶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 자, 오늘 본문 한번 첫 구절 한번 보실까요?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고백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이죠. 계속되는 사역입니다. 쉬지도 않으셨고 중간에 멈추신 적도 없는데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다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뭔가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겠죠? 네, 지금 이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그 기간은 언제였는가라고 보았더니 20절을 보시면 명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자세하게는 12장 1절을 보시면 6월절 명절 엿새 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6월절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시점인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좀 상충이 되지는 않지만 이 힌트가요, 20절에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6월절은 누구의 절기입니까?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6월절은 뭘까요?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합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 흑암의 재앙이 왔을 때 좌우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6월절은 지나가다, 패스 오버, 관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 존재하지 않고 생명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6월절의 절기를 지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자라고 하여서 이 6월절은 축제입니다. 축제. 그런데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6월절에 오늘 누가 그 장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냐면요, 20절이에요. 누가 오죠? 헬라인이 와요. 헬라인이 옵니다. 헬라인, 이방인들이 무엇을 지키려고요? 이 절기를, 구원의 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신 주의 구원의 소망을 나누기 위하여 누가 오냐면 헬라인 몇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헬라인이, 이방인이 어디에 있는지 추적은 할 수 없지만, 이들의 이 출발은 알 수 없지만, 보십시오.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방인 헬라인이 예루살렘 안에까지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지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요.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헬라식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빌립이요. 필립이라고 하는 이 단어, 빌립,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 이 원어입니다. 이 빌립에게 찾아가 헬라어로 대화를 했겠죠. 나 예수님 만나고 싶다, 어디에서 왔다, 유월절을 같이 지키고 싶다, 말씀을 듣고 싶다 등등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아람어로 이 빌립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에게 가서 이들이 왔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라고 하는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대화를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뻐서 하시는 고백이죠. 왜요? 지금까지는 이 유월절이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잔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이 잔치와 이 기쁨과 이 절기가요, 누구에게까지요?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이 관점, 하나님 나라의 이 개념과 일맥상통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1장 52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1장 52절이에요.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모아, 이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흩어진 죄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성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저마다 흩어져 있던 세상 관점으로 살았던 자들이 복음으로 하나, 믿음으로 하나, 구원의 십자가로 하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결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죽으심입니다. 이에 영광은 뭘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지 않습니까? 영광인데 휘황찬란한 아주 극도로 최고의 기쁨과 환희를 느낄 수 있는 이 단어인데, 영광에 비춰진 또 다른 면모는요,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광이지만 죽으심. 영광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제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오셨기에 인간의 몸으로 죽으실 수 있는 겁니다. 죽으심을 전제할 수 있는 것은 성육신이에요. 그리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발생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부활의 영생입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찾아온 부활의 영생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통하여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유를 들어주시죠. 24절입니다. 24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그 밀 하나로 시작했지만 어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하나 빠졌죠. 그렇죠. 퍼뜩이나 무척, 그렇죠? 엄청나게 심히 창대하리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적용해 본다면 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알의 씨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은 하나이지만 이 씨앗의 가장 가치 있는 효과는 뭘까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시작은 연약하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뭘까요? 죽어야 됩니다. 그 죽는 게 뭘까요? 그 씨가 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방송실 감사해요.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죠? 되게 우습게 막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신데 모를까라고 하시면서 보시는데요. 맞아요. 그대로 있고예요. 이 24절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대로 있고입니다. 왜요? 열매를 맺는 삶은 결국 그대로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신앙은 성숙해야 합니다. 그대로 있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다음 이어지는 25절에 그것을 이렇게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만 위하여 사는 거다라고 말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 뭐라고 하죠?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물론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교회가 잃어버린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 말이죠. 신앙은 점점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에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잘 되어야 신앙은 성숙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개인적으로 서서 죄를 고백하고 진실을 하나님 앞에 또 추구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는 삶은 누구를 탓하며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험담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일과 함께 공동체로 함께 사는 일 또한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내가 공동체와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은요, 그래서요, 세 가지의 모습으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개인, 하나님과의 관계, 묵상과 말씀을 통하여 자라야 하고, 두 번째는요, 이 모습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같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자를 본받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끌어주는 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부족할지라도 책망하고 꾸짖으며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온화한 이 울타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헌신하고 뒤로 물러나고 또한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덕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예수님의 관점처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처럼 세상입니다. 세상. 믿음은 개인, 공동체, 아울러 세 번째인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전해주고 느낄 수 있도록 도구가 되는 것이 우리 증인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지만 이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옛자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방황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녀야 할 마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혹은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그저 남을 살리려고 하는 단순한 죽음 또한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죽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이요. 나를 빼지 마십시오. 그냥 죄인도 아니라 사람도 아니라 무리도 아니라 어찌 보면 모두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에 감사하게 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까요? 주님을, 온전하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26절 보실까요?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한번 이 문장을 바꿔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떠한 삶으로 산다고 하죠? 주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섬김이 뭘까요? 예수님의 오심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소욕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하신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사는 삶을 보면서 두 부류의 인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소욕으로 사는 자들이 있다고 하시죠. 그러면 반대로요, 자기 소욕의 반대는 뭘까요? 자기 그렇죠.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소욕으로 사는 것, 세상의 것들 추구하고 세상의 그 재미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 자기 소욕대로 사는 자들이다라고 하십니다. 반대로요, 세상의 소욕,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개념,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보다도 더 우선시하고 마음의 기쁨으로 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세상에는 두 부류만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중간지대는 없고 회색지대는 없다라고 말입니다. 세상을 붙잡으면서 동시에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붙잡으며 살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늘에 미리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면 복음으로 섬기는 우리들 또한 삶의 방식도 마땅히 자기 희생과 자기 낮아짐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아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요.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유혹의 자리에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수많은 크고 작은 것들 앞에서 믿음의 길을 꼿꼿하게 지키며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주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찌 보면 먼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할 수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는 것 쉽지 않아요. 더욱이 누군가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누군가를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중요한 것들을 헌신하고 내려놓는다는 것, 이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도 어려우셨습니다. 27절 한번 보실까요?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왜요? 십자가는 큰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부담이었을까요? 침뱉음을 당하는 것 때문에요? 아니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는 것 때문에요? 아니요. 손에 못자국, 발에 못, 허리에 창, 저주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큰 고통이었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인류의 죄를 떠안으시고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셔야만 하는 그 시간이
그에게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존재적 고통 말입니다. 죄가 없으신데 죄를 가지셔야만 했던 그 존재적 고통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들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여 이때를 면하게 하소서.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여기서 이가 뭡니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지신 소망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8절이에요. 영광이 드디어 이제 곧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죠. 이 십자가가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성육신 한 것도 영광이고 부활의 영생도 영광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28절이에요. 그렇죠? 이미 성육신 한 거 이미 이후에도요. 부활의 영생도 끝날까지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영광이요. 예수님의 어떠한 사건, 십자가, 감당, 어떠한 부활 승천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 초점이요. 예수님에게서 머물지 않고 이어지는 29절 보시면 우리에게 위로가 찾아옵니다. 예. 누군가는 천둥이 울었다. 누군가는 천사가 말하였다 합니다. 30절입니다. 이어지는 30절이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나 자신만을 드러내며 우와 죽었다가 살아났네, 우와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네 라고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예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죄인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예수님은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 길 걸어가시는 게 얼마나 두려우셨겠습니까, 여러분? 왜요? 32절 보실까요? 33절 보실까요? 33절이에요. 한마디로 뭘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계신 분이 마지막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과정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시라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앞을 알 수 있는 인생, 과연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은 이 기억에 대한 잔상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요. 옛 시절을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한번 30초를 드려볼 테니까 어떠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설교를 안 하고 30초 동안 여러분들 길 겁니다. 단 10초만이라도요. 사람의 잔상은요. 애석하게도 힘든 일, 아픈 일, 어려웠던 일을 추억하며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막 떠올라지십니까? 지금 표정 전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러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앞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겁고 기쁜 일도 보이는 것도 행복이겠지만 예견되는 걸 뭘까요? 그 어려움 어떻게 피해가지? 그 문제에 또 어떻게 직면하지? 그런데 사실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마침 이 모든 것을 전부를 다 알 수 있는 존재는요.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그분으로 우리는 그분의 열매가 되었고 온전하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가는 길, 믿음의 좁은 길, 물론 어렵고 힘드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걷게 된다면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기도 우리 마음에 한번 품어보실까요? 28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28절이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뭘까요? 전적 위탁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바로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이 시간 한 1, 2분간 예수님이 하신 기도처럼 우리 마음을 한번 모두어서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위로, 사랑, 치유, 회복 말입니다. 물질적인 것, 또 건강적인 것, 직장의 삶,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고 있는, 육신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삶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앞날을 또한 알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란 참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두려워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확신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신뢰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두려움, 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소리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절히 자신과 하나님과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신실하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